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사랑의 그 고백을 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만 노래해서 이게 성경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고백되어야 이 사랑이 온전히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라는 이 인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는요, 이제 수많은 유대인을 이제 포로 소용수에 감금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생체 실험이나 또 여러 가지 처형 이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 사람이,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박해를 가하고 또 생체 실험을 하고 죽이고 하는 거는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독일 병사들이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 지도자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제 인간 이하의 그런 대우를 하는 그 방법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수용소 안에 가장 먼저 무엇을 없앴냐면 화장실을 없앴대요. 그리고 포로에게는요, 씻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더럽고 구질구질한 것을 피하거나 없애버리려는 그런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보다는 지저분하고 잘 차려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자동차의 창문이 하나 깨졌는데 시간이 두고 나니까 그 깨진 유리창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동차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유리창을 하나 깨 놓는데 이게 방치가 돼요. 근데 어느 시간 가 보니까 그 지역 자체 전체가 슬럼화가 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는요, 100 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하나가 깨졌는데 그 지역 전체가 우범지대가 돼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이거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한 거리에 이 마약을 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저 거리 자체가 완전히 마약의 거리가 되어서 정부조차도 저들을 더 이상 건들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인 사회학에 되어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놀랍게도 이것을요, 먼저 이용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치의 리더들은요, 수용소 안에 대소변이 가득 차고 유대인들이 오물과 뒤엉켜 가지고 나날이 지저분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더 이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 이하의 취급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저했던 생체 실험도 또 폭행하고 죽이는 것도요, 더 이상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나치의 비인간적인 만행에도 불구하고요, 수용소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최고의 그런 선의는 무엇이냐면은 비록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이지만 커피를 약간 타 가지고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통하여서 차가운 그런 몸을 녹일 수가 있었고,
그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이 저들에게는요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요 커피의 반잔은 자기가 마시는 데 쓰고 나머지 반잔은요 자신의 얼굴을 씻는데 그 커피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은요 "야 똥오줌 냄새나는 이 환경에서 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다 마시기를 권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반잔으로요 자신의 얼굴을 씻었다고 합니다. 커피의 반잔, 그것도 거의 구정물에 가까운 그 커피로 얼굴을 씻는다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독일인들은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는 짐승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항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결한 인간이라고, 짐승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꼭 여기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설령 이 어두운 곳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저들이 취급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커피로요, 자기 얼굴을 씻은 그 사람들은요, 커피를 다 마신 자보다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대요. 이들 역시도요, 나치가 저질렀던 그 심리적인 방법을 역용해서 나치들조차 죽일 수 없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결국 커피 반잔으로 인간성을 지킨 사람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에게는 최후의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가 무엇이냐? 어떤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다 포로수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는 내 스스로에게 달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면 내 자신의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로요,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요, 가장 우리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네. 어,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존중을 하는 것이고 가장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맹세. 우리 맹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맹세는 헬라어로 옴뇨라는 단어인데 이게 굳게 잡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제 샤바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좀 독특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곱 가지 사항들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 일곱 가지 사항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의미가 붙여지게 되냐면 창세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에 계약하는 이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암양 새끼 7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7마리를 희생시켜 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과 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7은 어떤 수죠? 완전한 숫자이죠. 완전한 죽음의 수로 계약, 맹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몇 마리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수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의 수만큼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처음 이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보다도 너에게 말하는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는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아주 3년간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3년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 동생들, 가족들과 지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두었다가,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의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헛된 맹세들이 너무나 많이 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헛된 맹세가 없었더라면 야고보는 뭐 이런 문제를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맹세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뜻을 합리화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이 약속과 맹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약속은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두거나, 그리고 또는 그러한 정한 내용을 약속이라고 하고요. 이 맹세는 무엇이냐면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맹세인데, 특별히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높은 힘이나 권세, 특별히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맹세를 하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은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정하는 것이지만, 맹세는 증인으로서 더 높은 권력을 불러일으키는 엄숙하고 종종 종교적인 지향적인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맹세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 가장 원칙에 두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10계명 중에 3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맹세할 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인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에 대한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 맹세는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맹세는 되도록 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원하였거나 맹세를 하면 이게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지금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맹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아몬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함부로 이제 맹세하고 서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아멘. 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지금 서원이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암몬과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맹세를 함부로 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나오나요? 무남 동녀, 외동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입다는 아차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헛된 맹세를 했을까? 왜 이런 험악한 그런 서원을 했을까? 그래도 입다는요,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떻게 드렸다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학자들은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입다가 자신의 딸을 평생 성소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입다는요 자신이 맹세한 바를 지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너무나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는 것도 이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맹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맹세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성이 오해가 되고 무시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먹칠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맹세의 두 가지 모습을 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맹세를 시작할 때부터 거짓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인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교회에 등 공사를 좀 했어요. 새벽에 나오면 이제 교회가 좀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불을 켜놓으면 또 너무 밝아지고 해서 저기 맨 뒤에 등 하나랑 또 교회 통로에다가 등 하나 그리고 새벽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뭐를 타먹을 때 막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친교실에도 등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정동에 가서 이제 재료를 사러 한 가게에 들렸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나엄마가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다니지만 예전에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다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아주 크게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 보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제 사기를 당해 가지고 상처받아 가지고 교회를 인제 그만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사장님 그래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라고 저희 교회 전도지하고 수세미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꼭 인제 신앙생활 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일교회라고 이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인제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인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 한 집사님이 네, 회계사였어요. 회계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목사님에게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는데 다들 속인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적당히 속이는 건 자기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속여도 정말 너무 심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권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있는 대로 세금 신고하면 교회에 헌금 낼 돈도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그분들 평상시에 여행도 잘 다니시고 다들 살 만큼 사시는 분들인데 아니 왜 세금 속인 거 가지고 헌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는 도대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속여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국 가시거든 성도들한테 교회 봉사도 좋고 헌금도 좋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좀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회 집사로서 회계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속이면서도 "나 믿음 생활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심으로 맹세를 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 맹세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 나약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지만 이렇듯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맹세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에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다음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 그랬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로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다른 아무거나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앞에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10계명의 3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 대신에 거기에다가 하늘을 집어넣어도 되고 땅을 집어넣어도 되고 예루살렘을 집어넣어도 되면 이거는 맹세를 하는데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어겨도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가 하늘로 맹세해도 되고 땅으로 맹세해도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해도 되는데 이걸 어겨도 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맹세를 함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오용되고 남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걸 지금은 흩어져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가서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믿는다며, 니네들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헛된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하니? 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은요, 우리들을 만나면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저들은 모략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모략이다. 이건 죄가 아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는데 이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포함된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걸 사용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가 맹세한다고 그거 어긴다고 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경으로 보고 있는데 집회서라는 그런 그 외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회서 2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들어라 입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내 말을 잘 지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죄인은 제 입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악담하는 자와 오만한 자는 제가 파놓은 함정에 떨어진다. 내 입에 맹세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고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을 삼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외경에서조차 그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맺으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고 진실함, 정직함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근데 순교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순교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 거짓말만 하면 저들은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죽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었잖아요. 튀르키예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박해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역시도요, 이제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화형장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폴리캅은 너무나 그의 인품과 삶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캅을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 폴리캅이 죽기를 사실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한마디 거짓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거짓말 하셔서 이 자리에 일단 모면하셔서 다음에 어디 딴 나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폴리캅에게 이런 유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요, 참으로 가슴 뭉클한 대답을 남겨놓았는데, 내 80평생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형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교자들은요, 이 한마디 맹세를 지키려고요,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의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맹세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일단 내가 듣죠. 그리고 상대방이 듣죠. 하나님이 듣죠. 사탄이 듣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맹세하면 이 증거자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행위가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진실성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나요? 우리는 이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약해 가지고 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한번 교독하고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5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거를 내 삶의 한번 모토로 한번 정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깊게 묵상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귀함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우리는 막 살면 안 되고요. 내 삶을 존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된 언어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더욱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